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의도도 청년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 여의도 청년들이 온 역사가 11년 됩니다. 11년쯤 되는 것 같은데 올 때마다 은혜 왕창 받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년째 이루어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 한 5개월, 6개월 지나면 불 꺼진대요. 그럼 다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왔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은혜 듬뿍 받기 위해서 우리 젊은 친구 포커스로 말씀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장 보십니다. 본문 7절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자, 보면 우리 신앙을 보면 우리 사람의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근데 이 죄가 본성적인 죄거든요. 원죄가 있고 아담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또 제가 좀 다뤘습니다. 십자가 피가 뿌려져야 용서가 됩니다. 그럼 구약에 예배 시간마다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짐승의 피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됩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지 죄를 완벽하게 없애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리면 모든 구원이 완성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지은 죄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말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은 죄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이게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로 여러분 지은 죄는 용서 가능합니다. 근데 십자가 피가 죄를 이기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수준은 이루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려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나는 양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다. 자,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서 모든 죄를 용서하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세요. 생명 주셔서 양으로 생명을 풍성케 만드십니다. 십자가 가지고 그런 완성이 안 됩니다. 자,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았다면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생명인 내 말에 거하면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죄 용서는 십자가 피가 필요하고 그 뿌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가할 때 모든 죄에서 자유가 됩니다. 어느 시대?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그 말씀 받으셔서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십자가뿐 아니라 십자가로 의지할 뿐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뭔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시대요?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목적은 뭡니까? 이게 신앙의 목적이 뭔가 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결국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 있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라. 자, 남자 1세대 가운데 60만 명이 좀 더 됩니다. 그죠? 60만 명이 좀 더 되는데 이 가운데서 안식에 들어간 사람 몇 명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입니까? 자, 여호수아와 갈렙 2명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 보기는 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했거든요. 나머지는 다 멸망받았습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자, 3장 16절 보십니다. 듣고 경록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범죄에서 그것이 죄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범죄에서 멸망받아 광야에서 시체가 됐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목적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안식에 가는 거거든. 그런데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1세대 가운데 2명 빼고요 다 죽었습니다. 멸망받았다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 사건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대요. 자, 60만 명 가운데 일단 약속의 땅에 몇 명 들어가냐면 2명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도 재현되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서울에서 와가지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지내고 밥 먹고 나니까 몸이 노곤노곤할 건데 좋게 말할 때 정신 차리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자, 1장 봅니다.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있다 하는 놈들 또다시 상기합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고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 먹고 다 같은 신령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가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거 정확히 하십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됐다 말씀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자, 6절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 가운데 2명 빼고 다 멸망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거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거든. 우리의 거울 되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쩌라고? 자, 이들이 왜 멸망당했는가 하면 악을 절개했습니다. 악을. 그러므로 악을 절개해서 망했기 때문에 거울을 대해서 저들이 악을 행한 것이 절대 우리도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대요. 어떠세요? 그러면 이들이 무슨 죄 때문에 멸망받았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7절 우상숭배.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9절 주를 시험하고 10절 원망입니다. 자, 보십니다. 첫째, 우상숭배. 둘째, 간음. 셋째,
주를 시험, 넷째, 주를 원망합니다. 이 네 가지 죄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았던 주 원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악을 즐기는 것 같이 악을 즐기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놨고 이것을 우리의 거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둘째, 간음. 셋째,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았는데 내가 이 좀 죄 범한다고 지옥에 멸하시겠나? 멸하십니다. 말씀대로 멸하십니다. 그 다음, 주를 원망하지? 다 망합니다,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 악 때문에 다 멸망받다 얘기합니다. 절대 되풀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언더스탠? 자, 히브리서 3장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3장 자, 이 사건 보고 이들이 이 네 가지 죄목으로 멸망당했던 이 사건 보고 히브리서 3장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7절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받은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자, 이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뭘까요? 자, 왜 멸망을 받았을까요?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쩐다고 해? 마음을 강팍해 하는 거라. 다시 보면 7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해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서 멸망당했던 것처럼 절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랍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마음이 강팍하면 전부 다 적꼬라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 해? 생명길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지? 주일도 우리 찬양했습니다. 오늘 또 했습니다. 생명길을 가게 달라고. 생명길이 뭘까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랍니다. 나로 마음 잡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시거든. 다시 한번 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거울대에서 너희도 조심하라고 절대 저 악에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그럼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분의 음성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어디 있습니까? 주 통로가 하나님의 시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대언행이 필요한 거라. 대언행이 임해서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케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설교 말씀 받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마음 강팍하게 했거든. 이렇게 가십니다. 주의 음성 들을 때에 마음 강팍해 하는 인간치고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면 멸망보다 주복이 뭘까요? 마음을 강팍해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 받을 때에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멸망받을까요?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을 강팍해 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닌데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제가 뭐 좀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아닙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사람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셔야 합니다. 자, 보십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뭘 꺼내서 해석하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말씀 다루면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실제입니다.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거라.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말씀 딱 뺐는데 딱 정확히 해석되면 이 말씀 똑같아야 됩니다. 모든 비유 말씀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저 비유, 내용 다르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어떠시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다루지, 이 말씀 다루면 이 말씀은 성경 전체 말씀과 다 똑같은 거라. 하나 조금 혼동되는 게 있습니다. 그에 율법 주셨거든. 근데 신약에서는 율법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율법 폐했대요. 어떤 건 폐하지 않고 어떤 건 폐했다는 거라. 그런 부분에서 좀 혼동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진짜 보면 그림자는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그림자의 의미의 율법은 다 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어떠시대요? 청년들 고개 들지? 요 쪼름이 좀 둘이가 고개 좀 들지? 초면에 그 실례 아이가? 자, 말씀 받을 때에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강팍히 하면 일 못하는 거야. 자,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천국 씨앗을 뿌릴 때에, 자, 무슨 씨앗이냐? 천국 씨앗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왜 이 말씀 받아야 되는가 하면 평소 듣던 거 좀 다릅니다. 평소 듣던 거 조금 다른데 그런데 이게 진리인 거라. 그 진리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뭔가 깨달아가면 이 진리 맛은 어떤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세상에 진리보다 맛있는 게 없습니다. 진리 맛보면 이 앞에입니다, 앞형. 이 중독됩니다. 다른 건 못 봤습니다, 여러분. 저 중독된 분 하면 하십니다. 이 중독입니다, 중독. 근데 잘 못 듣는 분은 뭐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 씨앗을 뿌려, 씨앗이 심겨져야 그리고 결실돼야 열매 맺거든. 그럼 천국이 맺어지는 결실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 천국 씨앗을 받는 마음밭이 네 가지 있다면 네 가지. 첫째, 길가밭. 둘째, 돌밭. 셋째, 가시밭. 넷째, 옥토입니다.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는 말씀대로 못 깨닫는 거라. 왜요? 마음이 강팍하거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깨닫지 못할 때에 새가 싹 날아와가지고 마음에 심겨지지 않은 천국 씨앗을 전부 다 먹어버립니다.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모든 말씀 빼앗아 간답니다. 그러면 길가 밭 같은 마음에 천국 씨앗이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 씨앗 없는데 결실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돌짝밭 가시던 분이 그 말씀 들을 때 깨달아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라.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바람 피우지 못하게 만들고 술 먹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끊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환난 다가오고 어려움 다가올 때 어떡합니까? 적시로 천국 씨앗인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면 천국 결실할까요? 못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옥토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아, 말씀 깨달아,
말씀 순종할 때에 돌짝밭이 느꼈던 위기가 다가올 때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실한대요. 그래서 천국은 인내로 결실합니다. 말씀 순종할 때 어떤 대가 지불한다 할지라도 인내야 결실하지. 돌짝밭, 가시밭은 인내 뭐 있는 거라. 천국 결실이 안 됐답니다. 자, 보십니다. 마음에 따라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마음에 따라서 받은 말씀을 버리기도 하고, 끝까지 대가를 치고라도 그 말씀 지켜가는 사람이 있거든.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천국 누가 결실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 받는다고 길가밭이나 옥토밭이나 말씀 받는다고 다 천국이 결실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거든. 여러분이 옥토밭이 안 되면 그 천국 씨앗이 여러분 심령에서 결실을 못 맺는 거라. 뭘 의미할까요? 그러므로 말씀 받는 마음밭이 있어도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천국 결실되기도 안 되기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대군이 2명 빼고 전부 멸망받았는데 광야에서 왜요? 말씀 받을 때 강팍했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표로 보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마치 길가밭입니다. 여러분 돌짝밭을 말씀 받을 때 깨닫습니다.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 그런데 결과보지 무슨 말인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음성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 거라. 뭘 의미한다고요? 진리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했지. 자,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박혀있는 죄의 본성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는 죄는 용서케 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이겨서 죄 안 짓는 거룩함을 이루가는 방법은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거든.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흘린 보혈이 필요하고, 둘째 진리가 필요합니다. 말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이건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받아 거두러 가야 되는 거라.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편을 믿어 모든 죄 용서받고 거기서 선언 끝내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왜요? 우리가 말씀에 거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 받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받을 때 강팍했거든. 결과는 다 망했대요. 저희가 악을 즐기는 것 같이 악을 떠나라 그런 거라. 그러면 이들이 왜 마음이 강팍했을까요? 자, 3장 13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왜 강팍할까요? 왜 강팍해 될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 정욕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이 강팍해졌을까요? 우상 숭배와 간음과 추리시험과 원망하는 죄가 있거든. 이런 것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답니다. 그 결과에 다 망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너희가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한다는 거라. 이들이 멸망할 때 지은 악을 너희도 절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놨대요. 그러면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깨닫고 순종하는 거거든. 그런데 강팍한 사람은 절대 천국 결실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어딜까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설교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설교 받는 시간을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 아닌 사람은 여기서 말씀한 거 보자면요, 천국 결실이 어려울 겁니다. 왜요? 천국은요, 옥토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위기 다가와도 인내함으로 천국 결실한다 하거든. 옥토바지에 천국 결실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마음 강박하면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 생명길이 뭔가를 모르는 거라. 생명길 모르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소경이 인도하면 어디로 갈까요? 구덩이는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인도하면 다 구덩이 갑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눈 뜨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라.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말씀 받을 때 강박하면 멸망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생명길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고는 좁은 길이 뭘까요? 여러분 좁은 길 아시고 좁은 길 가고 있습니까? 말씀 받아 깨달을 때에 길이 뭔가 합니다. 근데 깨달음이 없으면 길이 뭔가 모르는 거라. 그것 보고 예수님은 소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말씀 깨달았지. 말씀 깨닫는 것은 그 길을 가기 위함이거든. 순종한다는 것은 그 깨달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깨달았는데 그 길은 봤는데 불순종하면 길을 못 가는 거라. 오늘 사냥이 제 생명길로 가게 된다고. 생명길로 가는 게 뭘까요? 그분의 음성,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깨닫는 겁니다. 뭔가 깨닫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오늘 여기서는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 이거 얘기했거든. 이게 관계되는 거 몇 개만 보고 우리가 또 말씀 다루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새기 위해서죠. 시청각 효과가 괜찮거든. 그래서 적으면서 더 하나님의 음성이 깊게 강하게 들리기 위해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칠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말씀 들을 때에, 말씀 전할 때 듣는 자 복이 있고 예수님의 깨닫는 자 복이 있답니다. 왜 깨닫는 것이 왜 복일까요? 아직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한 건 아닙니다. 근데 길이 뭔가를 눈에 보는 거라. 그러니까 복이래요. 못 보면 다 소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숭배. 자, 우리가 다른 부처나 힌두교를 섬길 일은 없을 테니까 우리에게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우상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탐심도 우상숭배라니까. 자,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돈 싫어하는 분은 아멘합니다. 돈 싫어하는 분은 아멘합니다. 그분은 천국 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돈 되게 좋은 분은 아멘합니다. 어려운구나. 자, 디모데전서 6장 보십니다. 지금 제가 그의 음성이 뭔 걸 다루고 있습니다. 가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강박하지 말고 음성 듣는 거거든. 자, 디모데전서 6장 봅니다. 9절 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자, 다시 말하면 부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하는 자들은,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 강팍해 하지 말고 그 마음에 새겨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음성이 뭘까요? 자, 지금 돈에 대한 그분의 음성입니다. 부하고자 하면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되고 올가무에 빠지게 되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딱 떨어진대요. 그럼 왜 한다고요? 이것이 침륜에 빠지게 합니다. 침륜이 무슨 말인가 하면 파괴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은 침륜이 멸망을 만든다는 거라. 그럼 다시 봅니다. 자, 부자 되고자 하는 사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자 하는 특징이 뭐라고요? 전부 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뭐가 주의 음성 그렇다는 거라.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 강팍해 하지 말고 뜻이 뭔가 깨닫고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자 되고자 예수는 사람은 전부 다 멸망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이거 들으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을 즐겨하지 마라 그러는 거라. 자, 그럼 보십니다. 시험이 뭘까요?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떡덩이, 이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모으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에 말씀으로 딱 반응하지. 다시 합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했다니까. 그럼 마귀가 시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운들이 들어가면 다 시험하는 거라. 그런데 부자 되고자 애쓰는 사람은 그가 밤새도록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해도 마귀의 시험은 못 걸어집니다. 왜요? 부자 되고자 애를 쓰거든. 그 마음이 있는 한 시험은 안 걸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 마귀 시험이 끊길까요? 돈에 대한 하나님 말씀 듣고 돈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요, 시험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부자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귀 시험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 스스로 마귀를 불러들입니다. 두 번째, 올몸에 그 올감이거든. 여러분, 짐승이 가는 길목에 그 올물을 딱 놓지. 그 짐승이 가다가 탁 걸리면 척컷 하면 끝입니다. 왜요? 이 톱날 같은 것이 딱 이 다리를 쪼옵니다. 움직일수록 이게 더 쪼는 거라. 그러면 이 톱날이 살갗 뚫고 뼈를 찌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목에 마치 짐승 잡을 때서는 올가미처럼 그런 올가미가 우리 목에 척컷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 이 올가미가 부자 되고자 예수는 사람의 모든 길에는 반드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뭐 다룬다고 해? 그의 음성이 뭔가 다루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그의 음성이 뭔가 알아야 되는 거라. 세 번째,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떨어집니다. 언제 마음이 강팍해질까요?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경건 연습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부자 되고자 애쓴다면 전부 다 도루묵입니다. 딱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침륜에 빠지게 만들고 마지막 다 멸망시킵니다. 알았습니까? 이게 물질에 관한 그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돈 벌지 마라 말아입니다, 여러분. 꼭 왜 됩니까? 돈을 하나님의 겸하여 섬기면 안 되는 거라. 돈을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섬기면 왜 될까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또 말씀했지. 예수는 비유에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열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나사로는 믿음이 좋고 부자는 믿음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도가 없습니다. 왜요? 민족 종교 공동체거든. 그러니까 구약은 아들이 종교랍니다. 왜? 모든 신앙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쳐야 되거든.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자는 왜 지옥 갔다고 해? 이 땅에서 낙을 누렸는 거라. 거지 나사로니 이 땅에서 고난받았대요. 그래서 부자는 낙을 누렸으니 고난받고 거지 나사로니 고난받았으니 위로받는 거라. 왜 지옥 갔다고 해? 부자는 불의한 청직입니다. 돈 내 거지만 출처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다른 말은 내게 아닌 거라. 10분의 1을 드려야 되지만 10분의 9를 어떻게 썼는가 평가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너희 영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마음이 있는 것에 보물이 있습니다. 마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보물을 찾지만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보물을 찾는 거라. 보물 가면 마음이 따라갑니다. 보물이 하늘에 가면 천국에 있는 것이고 보물이 땅에 있으면 땅에 가는 거라. 왜 지옥 갔다고 해? 돈 잘못 썼거든. 하나님 돈인데 지 돈 것처럼 썼거든요. 나사로는 돈에 걸림이 없습니다. 불의한 청직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같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기처럼 마음대로 하는 자 반드시 지옥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부자들을 위해서는 시험과 올무와 정욕에 빠져 마지막 멸망입니다. 이게 그분의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 봅니다. 읽습니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 사실은 일만이지만 사실은 모든 악의 뿌리가 돈 사랑하는 겁니다. 자, 돈을 사람이 일만 악의 뿌리게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돈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혹이 뭘까요? 이는 악령입니다. 탐심의 영입니다, 여러분. 계속 돈을 쫓도록 미혹하는 거라. 미혹하는 미혹을 받아 그럼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끝입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 다음 건심으로 자기 찌르는 거라. 자, 부자 되고자 한 사람 멸망, 그 다음에 돈 사랑하는 사람 믿음에서 떠나 마지막 멸망입니다.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어떠세요? 자, 두 번째, 자, 간음. 자, 간음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우리 청년 있는데, 자, 지금은 그분의 음성이요, 그분의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을 어떻게 지켰는가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켰는가로 평가를 받거든요. 우리 자매들 잘 들어야 됩니다. 율법에 신명기 21장입니까? 거기 보면 여자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는 거라. 그러면 재판장에 소송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보고 여자를 보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 자리를 뒤져서 아내가 처녀인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서 처녀인 것 같으면 그 남편을 벌금 매겨서 장인에게 주게 만들고 평생 그 여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딱 묶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결혼한 자매가 전혀 흔적이 없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자, 신명기 21장입니까? 한번 봅니다. 아,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 봅니다. 20절. 22장 20절.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돌로 쳐 죽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보십니다. 자, 지금요, 간음에 대해서 그분의 음성이 뭔지, 그분의 말씀이 뭔지, 그분의 법이 뭔지 다룹니다. 지금은요, 대한민국 법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 법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로 법으로 평가받거든요. 그러면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남자하고 섹스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있다가 괜찮은 남자 만나 결혼한다고 그 남편이 첫 남편 됩니까? 그건 대한민국 법이고, 하는 나라에서는요, 5 남자하고 섹스하고 6번째 남자하고 결혼할 때 하는 나라에서는 6번째 남편입니다. 왜요? 몸 합치면 부부 되는 거라. 그러면 결혼할 때 이미 간음죄가 성립된 저주가 그 집에 있습니다. 왜 됩니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두 번 다시 거짓 안 하도록 그래야지. 어떠시대? 여러분, 지금 한국에 신혼부부가, 남자도 그렇지만 자매가, 여러분, 남자에게 그런 법 적용이 없거든. 남자가 결혼할 때 경험이 있다고 돌로 쳐 죽이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자는 바치거든. 종족을 뻗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 후손 노게 만들 건데 원수 마귀가 여자 후손 노를 겁해다가 더럽히고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한 행동이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아닌데 다른 남자와 함부로 섹스하고 결혼했다. 이거 전부 다 거짓거리 되는 거예요. 구약 같으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법이 그리 하지 않는다고 이거 그냥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저주가 임하는 거라. 그것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 저주 그대로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가늠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잠언 2장 보십니다. 잠언 2장. (16절) 잠언 2장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력에서 말로 호련히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뭐가? 자, 보십니다.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으면 모든 음란에서 벗어나게 시킨대요. 지혜가 없으면 못 벗어납니다. 자, 봅니다. 지혜가 또 너로 음력에서 말로 호련히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이런 여자들은 소시의 짝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망령된 자입니다. 그 다음 그 집은 사망으로, 음란한 여자의 집은 죽음으로 가는 거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 집은 사망으로, 그 집은,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진다니. 이 음부는 뭡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음란한 여자의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집은 사망으로 간다, 사망으로. 그 다음 19절 시작. 누구든지 음란한 사람에게 가는 자는 못 들어온대요. 그럼 뭐 한다고 해요? 생명길을 못 얻습니다. 자,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뭐라는가 하면, 음란한 자에게, 음란한 기집에게 넘어가는 자는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생명길을 모르는 거라.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엄난의 여자가 가는 길은 엄부 있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데 이런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엄난한 예수에게 가는 자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엄난에도 교회 놓으면 천국 간다 가르치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말씀을 아까 말씀했지요. 똑같습니다. 하나 빼고 해석하면 똑같아야 되는가? 다르면 진리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이거는 지금 여자로 되어 있지만 요새는 남자도 많거든. 엄난한 남자 따라가면 못 들어옵니다. 생명길을 모르게 됩니다. 왜요? 지혜가 없거든. 그럼 지혜 가지면 그 지혜가 모든 엄난에서 자기를 지켜줍니다. 그 지혜가 뭘까요? 엄난한 자 천국 못 갑니다. 어느 시대? 자, 밑에 보십니다. 20절 시작. 아멘.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지키게. 보십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 어려운 길을 지키게 만드는 은혜에 있는 거라. 무엇이? 지혜가. 말씀을 깨달은 지혜가 그렇습니다. 지혜 없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라. 자, 5장 봅니다. 5장 1절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고 이 근신을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입니다. 엄난한 자가 가는 일이 뭔가를 정확히 알고 분별하는 거라. 분별을 지키고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얼마나 단지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대요. 그러나 나중 되면 쑥같이 쓰고 돌나가진 칼같이 날카롭대요. 어떤 칼보다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발은 사지로 죽음의 땅으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지옥 음부로 나아가나니. 아시겠습니까? 자, 그분의 음성입니다. 엄날에서 뭐랄까요? 엄난한 자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생명길을 못 찾습니다. 생명길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어둠이 덮어버리거든. 그 밑에 보십니다. 그 발은 죽음의 땅으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음부 지옥으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해서 지옥을 가고 있어도 그것을 못 깨닫는데요, 여러분. 못 깨닫습니다. 엄난에 빠지면 길을 모른다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자 보십니다. 너희가 엄난에 대해서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 강팍해 하지 말고 그 말씀 받아야 되는 거라. 그리고 받은 말씀대로 깨달아 그 길로 가면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에 있는 청년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 지켜서 이 세대의 모든 엄만 이기고 이 주의 음성 따라가는 청년 몇 명 될까요? 갔다가면요. 자, 이번에 계속 말씀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인간 계속 하나님께 경고합니다. 생명길을 못 찾습니다. 자기 길이 위험해도 못 깨닫게 되는 거라. 왜요? 어둠이 눈 덮어버립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라. 아무것도 못. 이런 말씀 받을 때 성경 뭐라고요? 마음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라. 그거 어쩌라고? 엄란하지 말아요. 절대 엄란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7장 봅니다. 7장 4절 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이 말이 뭡니까? 즉 걔도 다루는 이 말이 지금 내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다음 내 명령을 지켜서 살고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메고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뭘 해? 엄난한 자에게 가면 다 멸망당합니다. 이거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라 이거. 자, 지금요 제가 좀 몇 구절 안 되는 구절 다루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모든 말씀 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이게 뭔가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몇 개 다루고 있는데, 자,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 지혜가, 이 명철이 너를 지켜서 엄난한 여자에게서, 엄난한 남자에게서, 말로 호르는 이방 기집에게서 미혹되지 않게 만들 것이라. 자,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길거리 가는데 창녀 와가지고 남자를 미혹하는 거라. 그러니까 남자가 미혹되가 따라가요. 솔로몬이 그걸 받는 거라. 자, 보십니다. 밑에 보십니다. 6절. 내가 내 집 들창에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 지나 엄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엄난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그 계집이 막 떠듭니다. 우리 남편 같다. 몇 달 대인 온다. 우리 오늘 밤에 사랑 나누자. 막 꼬십니다. 그거 어찌 될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거든. 그런데 얘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라. 뭐라고 해? 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 봤대요. 그래서 제가 이 어리석임이 뭘 의미하는 거라 제가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뭐라 해놨을까요? 정신 나가는 거라. 정신 나갔습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 하나님 말씀 보고 안 믿는 자 말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 다 압니다, 이거. 그런데 엄난한 자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계속 말씀했는데 따라가는 거라. 왜 따라갈까요? 정신 나갔거든. 그 길이 아까 말 꿀이고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조금 지나면 위험합니다. 죽음의 땅으로, 그 다음 음부로 가게 만듭니다. 어찌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라. 따라가요. 왜? 정신 나갔거든. 지금 대한민국 청년 가운데 정신 나간 놈 많습니다. 지옥 갈 줄 알고 따라가는 거라. 그래 이게 정신 나갔지. 말씀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 안다면 지켜야 되는 거라. 여러분이 보십니다. 인생은 진리 법대로 가기 때문에 시험은 다 거둬요. 죄지면 다 걷는 거라. 전부 다 걷어. 네 행위대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모든 시험은 다 거두게 되는 거라. 어떠시대요? 자, 계속 봅시다. 자, 22절.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왜 따라갔다고 해? 정신 나갔거든. 지옥 가는데 정신 나가야 거길 가는 거라. 저 표현이 은혜가 됩니까? 성경이 그래 놨더라고. 해설 그래 놨더라고. 어리석은 것이 정신 나간 거라고. 자, 보십니다.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죽간으로, 소를 두드리 잡는 푸죽간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라. 엄난한 청년들 회개됩니다. 아니면 위험한 거라. 엄난한 자매들 회개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 지금 엄난한 게 이상한 거라. 그 여자애들 가운데 인기 있는 애들이지. 섹시하다. 이거 굉장히 엄난한 표현이거든. 근데 섹시하다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거라. 왜요? 정신 나갔거든.
왜 정신 나갔을까요? 전부 다 사람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여러분. 자, 좀 계속 보시고. 자, 23절.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검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일반이라. 여기다 생명 잃어버린다는 말이 뭘까요? 지옥 간다 이 말이거든. 지옥 간다. 보십니다. 우리 집 앞에 골목 노는데 툭 떨어졌다. 뭔가 보니까 새가 제법 큰데 이 새가 날다가 유리창을 보고 하늘로 받는 거라. 그래 유리창을 불이 봐가지고 불이가 삐뚤어지고 떨었는데 바로 죽었습니다. 옛날에 그림 잘 그려놓으면 새가 그림에 앉다가 미끄러져 떨어진다 그러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새가 날아가니까 그물이 얼마나 빨리 들어갑니까? 똑같다니까 지금. 음란한 여자에게 미혹되는 것이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 자,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말해. 왜요? 그래야 생명길을 지킬 수 있거든. 그럼 그 음성이 뭡니까, 여러분? 이걸 지켜야 되는 거라, 듣고 지켜야 되는 거라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평생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 마귀가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모든 미혹이 뭔가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지켜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문제는 얘가 안 가르치거든.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 오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가르쳐 놨거든. 지금 없는 여자 때문에 지옥 간 자가 세했는데 예수 믿다 천국 간다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4절.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란한 여자의 길을 치우치지 마라.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왜요? 못 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길이 듣는지 못해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거라. 그 다음 26절 시작. 다시 시작. 여기서 음란한 기집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마귀의 앞잡이 돼가지고 영혼을 사냥하는 거라. 음란한 남자나 음란한 여자나 전부 다 마귀의 사자입니다. 영혼 사냥꾼이에요. 남자에게 여자의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집애가 바람 피우고 섹스 마야지. 그럼 음란 기운이 강한 거라. 그래 정령 있는 무슬마들이 그 개를 보면 음란 영에 미혹돼가지고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기가 좋다는 것은 정욕의 영, 음란 영이 되게 강할 때 전부 다 인기 다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구만. 인기 있다 그럼 두고 봐야 돼. 거의 대부분 음란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연예계에서 끼를 발견한다. 끼를 발견한다고. 그 끼가 뭘까요? 정확히 표현하면 신기다. 신기. 음란 귀신의 기운이 사람을 미혹시키거든. 그런 사람을 광고 모델하고 그런 사람을 주연시켜놔야 남들 호르르 힘이 있어 판매가 많이 되거든요. 신기라 신기. 전부 다 귀신 기운이라.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자, 그 밑에 27절 시작. 그 집은 음란한 여자가 있는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혹시 이 걸린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 자, 마태복음 5장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봅니다. 오른쪽 눈이 자꾸 죄를 범하면 찍어내버리라 합니다. 자, 좀 뭐예요? 그분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은요, 네가 오른 눈이 자꾸 죄를 범하면 찍어내버리라 합니다. 오른 눈이 죄를 범한 게 뭘까요? 자꾸 더러운 거 보거든. 포르노 보고 남의 옷 벗은 거 보고 그래 자꾸 눈이 더러워지는 거라.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얘기할지라도 그분의 음성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라. 자, 다시 봅시다. 29절.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고도 빼어내버리라. 네 백성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라. 그러면 보십니다. 남에게 해를 안 끼쳐도 눈으로 보는 이 범죄만으로도 때가 되면 지옥 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라. 누가요? 그분의 음성이에요. 그럼 그분은 이럴 때 마음 강박하게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런가 해서 절대 다른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TV는 밤만 되면 포르노 오거든. 밤만 되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볼 수 얼마든지. 기도도 많은 목회자가 엄마나로 바꿔서 다 쓰러져요.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쓰러지는 거라. 그러니 그분의 음성은 옳은 노래 제일 보면 찍어내버리려 지옥 갈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안 믿거든.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자, 짧게 두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자, 우상숭배 문제, 간음 문제, 그러지 말라는 거라. 그러면 다 멸망당한다고. 이거 악이에요. 이 악을 행치 마라 그런 거라 우리 보고. 그런데 마음을 짓게 되는데 마음이 강팍이 되며 죄가 들어오고 죄 유혹받아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라. 마음이 강팍해지며 지옥이 가까운 거 알아야 됩니다. 자, 보자.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는 거라. 그럼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면 다 속임이라 속여. 서울 가가지고 이런 음란한 문제를 심각하게 말씀 다루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식사할 때 저하고 둘이 마실 때 목사님 내가 그런 말하면 다 도망갑니다. 교회 다 나오겠습니다. 목사님이 전화니까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설교를 뭐 한대요. 다 도망가서. 근데 설교 뭐 하지? 그분 음성을 듣기 뭐 하는 거라. 그 양이 그 말씀에 대해서 지키는 힘이 있을까요? 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자,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 자, 보십니다. 너희가 항상 복종해서 그 다음에 두렵고 그 다음에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다시 할게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명길을 계속하라 그러는 거라. 어떻게 하라고요? 떨으래요. 두려워하라는 거라. 두려움이 형벌이 있거든.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는데요. 얘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는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그의 음성을 듣고 천국, 지옥, 심판의 원리를 알았는데, 그래서 믿음 지키고 가고 있는데 믿음에서 떨어져 지옥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거라. 지옥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 두려워합니다. 왜냐고 해요? 누가 천국 갈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라는 거라. 말씀 받았다며 항상 복종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생명길을 갈 수 있대요. 그럼 만약에 말씀 받는데 두려운 마음이 없고 떨리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 우습게 보거든. 말씀 우습게 보면 방자히 행하여, 방자히. 자, 우리는 지금도 생명, 사망, 가늠길 속에 있거든. 말씀 받고 깨달아 말씀 지켜가면 생명길이고, 말씀 벗어나면 다 사망길이에요. 그러면 자 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두려워한다는 거라.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령을 기록했던 저자였던 사도 바울은 두렵대요. 지금 내가 여러 개 말씀 전하는 것처럼 이런 사실을 정확히 하고 두렵다는 거라. 사도 바울은 나도 두려울 뿐 아니라 너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차근차근 이뤄가라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장난친다고. 교회 넘치는 가운데 뭔 이런 마음이 필요할까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라. 히브리서 4장 1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사장 1절. 그러므로 자, 4장을 전하기 전에 3장에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17절 봅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가 아니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언약 맺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 안 했거든. 순종 안 한 자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대요. 19절 이어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보십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못 들어갔다는데, 믿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순종 아닌 거거든. 자 보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를 받는 거거든.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라.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거든.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받았대요. 그리고 이런 죄 범했거든. 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 들었거든 절대 강박해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차근차근 지켜가야 복이 있습니다. 자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두려워할까요?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전부 다 망해 다 죽었거든. 그걸 두려워합니다. 너희도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약속에 남으실지라도 너희 중에 저들처럼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보십니다. 아까 말씀했지. 우리의 생명길에 천국 가는 게 목적이거든. 일단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천국 가는 과정을 보고 가나안 안식에 들어간다고 표현하는데, 우리도 안식이 목적인데 못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못 들어갔거든. 왜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해서. 말씀 받을 때 강팍하면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라. 왜요? 죄를 이기고 거룩을 이루고 하시는 힘을 공고를 못 받는 거라. 말씀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지켜가야 되는 거라.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지키면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즉 네가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보십니다. 이 말씀 뭡니까? 저 앞에 봅니다. 그의 음성을 다 듣고 다 지키라는 거라. 하나님 말씀인데 간음 안 해도 살인하면 율법 걸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들어야 되는 거야. 다. 전부 다 듣고 하나 걸리지 않도록 지키라 이 말씀이거든. 자, 어떻게 지킬까요? 그 방법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지키라는 거라. 근데 9개 지키다가 하나 걸리면 전부 다 걸린 거로 하는 평가하신다는 거라. 맞습니까? 자, 그럼 보시면 우리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 뭔가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거라. 그리고 그거 알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생명길인 거라.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데 순종이 전혀 없는 믿음,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주는 믿음 갖고 천국 다 간다고. 어린 반푼지도 없는 소리. 그렇게 정말로 말씀은 주님 말씀이 없는 거라. 옳은 놀이 제일 범하면 지옥 갈 수 있다고 찍어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공격하는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천하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깊은 안식 누리는 동물, 가장 깊은 평강 누리는 동물이 양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일하게 목자가 지키는 거라. 목자가 지키거든. 그리고 양이 가장 순함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지키면 가장 깊은 평강을 누리게 해요. 누가 우리 목자입니까? 주님이. 근데 돈 좋아하면, 자, 시편 49편 봅니다.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교만한 자 아무도 결코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대요. 그 다음 11절 저희 속생각에 그 집이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 미치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称하다. 빌딩 지어놓고 지 이름 넣지야. 영원히 갈 거라고. 13절 저희의 이런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들 오히려 칭찬하려거든. 진리로 봤으니 이게 억수로 우둔한 짓인데 세상 사람은 이거 칭찬 다 하는 거라. 14절 시작. 다시 시작. 사방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돈 좀 있다고 자긍하고 교만한 자는 주님이 목자가 아닙니다. 사망의 목자래요. 사망의 목자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자가 적으니까. 자, 구원 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당연히 많아야지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데. 근데 제 아들이 이게 어머니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가 구원받을까요? 그래도 못 물어보는 거라. 왜? 뭐같이 김치를 차리는 거라. 뭐라 물어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고 주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다른 말로 들어가길 힘써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보십니다. 그분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로 가기를 구하여도 못할 자가 많대요. 이걸 우리말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못 갈 자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밑에 보십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들어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되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 우리에게 길거리 가르쳤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이르 가로되 내가 너를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느니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지금 못 들어갈까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구했는데 왜 지금 못 들어갈까요? 행악했거든. 자, 보시면 앞에 봅니다. 행악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가 행악으로 멸망받은데 그 죄가 뭘까요? 자,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이거든. 마찬가지로 성경이 기준하는 그분의 음성 가운데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이 모른다 이야기했대. 누구 말씀입니까?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 진리 알고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위험해요. 진리가 기준이거든. 예수님 그러죠.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위해서 이번에 인생 최고의 날들이 되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그래서 변화야 새 사람 되어서 서울로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그 인간도 아니고. 자, 47절 봅니다. 47절. 오늘 막 최성담이 얼굴 보이니까 막 얼마나 감사한지. 얼굴에 미소를 내가 감출 수가 없어요. 요걸 이렇게 행복한 날 처음입니다. 자,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예수의 말씀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라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 안 한답니다. 그분은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한대요. 그런데 내 말을 받았는데 심판을 할 자가 따로 있다는 거라. 누가 나의 한 그 말이, 다른 말로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에 기준 그대로 심판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뤘던 모든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 되냐, 그분 말씀 그대로 심판되는 거라. 그런데 이걸 신학이다, 교리다, 뭐다 이거 전부 다 바꿔버려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너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강파가 아니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강파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걸 바꿔버려요. 그래서 생명 길을 모르게 되는 거라.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겠지. 한마디로 천국 가는 사람이 얼마 안 될 테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은 심판 오지 않았대요. 구원하러 왔지.
그런데 내 말 저버린 자 심판합니다. 누가?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심판하겠다면 다 심판 그대로 해요.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라. 맞습니까? 그래서 행악하는 자, 불법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천국 간대요. 뜻이 뭔데? 그분의 음성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나라 법대로. 이럴 때 아멘 하면, 아멘 안 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라 봐야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성령은 그런 음성대로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마치고 보고 이제 끝냅시다. 오늘 기분 같으면 우리 젊은 친구들 어디를 위해서 한 12시까지 하면 좋겠는데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 3장 봅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께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섬의 격동에서 광야에서 새마른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청음하고 40년 동안이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예에서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돼. 왜 미혹될까요? 돈 때문에 미혹되고 죄 때문에 미혹되고 정욕 때문에 미혹되는 거라. 다시 봅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 생명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생명길을 몰라요. 자, 10년 예수 믿었으면 10년 예수 믿은 만큼 생명길을 알고 보여야 되는 거라. 모르면 그거 다 속임이에요, 속임. 다 속임인 거라. 자, 그 밑에 보면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마음이 미혹되는 특징은 마음이 강박하지. 강박한 말씀 안 받는 거라. 그럼 구원이 안 된대요. 히브리서 3장에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11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습니다. 마음 강박해서 십자가 길, 생명 길 모르는 자 절대 안식에 못 들어온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다른 말로 모든 들은 그분의 음성을, 모든 들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간절하게 삼갈지니 혹 흘려 떠내려 갈까 염려하더라. 강팍에서 말씀 못 받으면 생명길은 몰라요. 길 자체는 못 가는 거라. 더욱 간절히 그 마음을 말씀을 삼갈지니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더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민의 봉을 받았거든.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당하여 일으키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당하여 일으키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바요,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예수님의 음성 들을 때에 마음 강박하면 큰일 납니다. 언더스탠드? 자, 히브리서 2장은 주께 받은 말씀을 더 간절하게 삼가라는 거라. 그 말씀이 떠내려가면 끝입니다. 구원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더 간절히 삼가지니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구원이 이루어지리요. 자, 말씀 끝냅시다. 그분 음성 넣은 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강팍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게 생명길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은혜와 축복과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기도합니다.